안녕하세요. 제가 햇수로 3년 만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내가 1년에 2번씩 이제 정기검진차 한국에 나오는데 이 교회로 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또 저희 딸이 방학 때 나오기도 하고, 또 본인은 이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등록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올 때마다 아내나 딸 가족처럼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조금 잠시 나누고요,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우영이고요, 제 아내는 장하운입니다. 딸내미 이름은 명균이고 아들 이름은 명산입니다. 네. 저의 주 사역은 케냐에서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러면서 또 저희도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3년 전에 왔을 때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나이로비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계를 내보면 시골 교회는 더 할 거고요, 70% 이상의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신학 교육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의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 이해를 하시죠? 전체 교회가 또 성경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이 사역이 참 많은 사역들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이 사역에 함께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다른 사진은 수업을 마쳤다고, 또 한 학기를 마쳤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규적인 과목도 하지만 또 토요일이나 또 2주, 3주 이렇게 연달아 요즘은 세미나하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등록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세미나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3월 달에 저희들이 케냐 주일학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하면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린이, 청소년, 장년 이러한 의미, 교회 전체적인 의미에서 주일학교라는 단어를 쓰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500명 오면 많이 오시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밥값도 내시고 재료비도 내고 오시라. 그래서 참 드문 세미나였는데요, 놀랍게도 6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한 30개가 넘는 세미나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시간이 있었고, 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또 세미나 하는 장면 사진으로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번 사진은 보시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모 세미나라서 그래서 남편분이 목사님이고 부인이 목사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이 목사님이든 목사님이지 않든 남편이 목사님인 사모님들 우리가 초청해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좀 가르치기보다는 물론 강의도 하겠지만 좀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해서 사모님들을 좀 기운을 좀 힘을 좀 실어드리자는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한 50여 명 오셨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분들은 찬양할 때 저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케냐 오셔서 보시면 알고, 또 단기 선교팀들은 봐서 알지만 댄스와 함께 찬양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시는지 모르고요. 밑에는 이제 그 식용유나 설탕, 밀가루 같은 걸로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즐거움이 또 기쁨이 감사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또 지역교회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지역교회에서 또 교회 행사 중 아니면 또 교회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또 교회에 와서 세미나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교회 요청이 있어서 청소년들 세미나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때 한국에서도 많이 힘드셨지만 케냐에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좀 그러면 우리가 지역교회를 좀 돌아보고 좀 섬기자. 그래서 교회에서 또 헌금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이 새 교회를 정해서 학교 한 군데, 교회 두 군데를 정해서 팀이 나누어져서 구제 물건을 좀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는 장면이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오른쪽에 아내와 제가 서 있는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주일학교 보조 교사이고요. 한국은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교사들 하시면 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있었던 곳은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이 하시는 분은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아이들 나이 그룹은 5그룹인데 한 그룹에 교사가 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체 교사가 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배치하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내가 또 많이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저는 그냥 앞에만 서 있고 실제적인 일들은 아내가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아내분들이 안 계시면 뭐 제대로 서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거 주십시오. 한국에서 암송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암송을 시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유치부 아이들이 그냥 뭐 사도행전 4장 12절 영어로 막 암송을 하니까 굉장히 도전도 받았고 옆에는 이제 활동하고 게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아내가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고 노는 장면인데 처음 만들어 봤다고 눈이 동그래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로 돌아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하찮은 것들인데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 접하는 저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좀 숙연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아내와 함께 다른 선교지에 요청이 있어서 가는 길에 아내가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나이로비 안에서도 저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나이로비를 조금만 벗어나면 저런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 모습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신발입니다. 신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세대들은 옛날에 검정 고무신을 신으셨대요. 근데 흰색 고무신을 받으면 너무 귀해가지고 다를까봐 들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정해 주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젊으셔가지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아마 저런 신발을 처음 보는지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어서 좀 마음이 좀 짠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현지인들입니다. 우간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에리트리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케냐 분들 저와 아내 저기 있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7월 12일 날 제가 기억합니다. 케냐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기도 요청과 함께. 작년 8월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통령 하시던 분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아직도 야당 쪽에서는 완전히 굴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 좀 잠잠히 국제기구들이 뭐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해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도 계속 좀 과격 시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임시적으로, 직장도 문을 닫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 좀 조심해라, 또 과격 시위도 있고 했었는데 7월 달에 또다시 한 번 더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검하고 타이어 태우고 경찰들은 체류탄 쏘고요, 또 총도 발사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국민과 나라와 백성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저희 팀에서는 4년 사역하고 나면 1년 좀 나가 있으라 그럽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말을 잘 들어요. 딴 거는 잘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1년을, 이번에는 영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8월 23일 출국이고요. 영국이라는 나라 그 지도에 제가 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저기가 웨일즈 람피터라는 지역인데요. 조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지역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인데요. 원래는 저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타운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 돌아가시면서 집을 헌납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 물질이 또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또 외부의 도움으로 교회 건물을 하나 저렇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교회를 지으니까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해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되고 나니 저 교회를 보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많이 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저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목회 활동과 또 신방과 전도 사역을 할 계획이고요. 저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서 힘이 닿는 대로 좀 함께 사역을 하고 좀 도움을 주고 또 저희들도 함께 자라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전에는 박수 치시던데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박수를 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함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몇 세였는지,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 그 변화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스크린에 본문이 떠 있는데요,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죠. 3절에서 5절 모습과 15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 굉장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네, 답은 쉽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이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변화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분리로부터 회복으로의 변화였고요, 총체적인 회복,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분리로부터 총체적인 회복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분리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음을 아시죠? 더러운 귀신과 성령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은요, 사탄의 일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언제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단순한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사탄은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창조주 수준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경계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아담을 속입니다. 정령 먹지 마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속임수로 하나님과 첫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단이 하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속임수로 사람들을 진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기적을 행하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보시면 3절에서 5절, 아까 우리 본문에 보았지만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분리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보통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보시면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걸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과 언덕에서 소리 지르며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소리 지르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목에 핏줄이 서고 그렇게 고함 지르시죠? 고함 지를 때 우리가 그냥 소름이 끼치고 이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걸 상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자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낮 무덤에서 살고 옷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우리가 멀리서 그 사람 볼 때, 앞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뭘 하나 걸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피로 뒤범벅됐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해하면 몸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뜻과 목적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3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랑 살았습니까?
혼자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신과도 분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가 아니라 무덤에서 살았고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그 마을 출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총체적인 분리입니다.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 자아와의 분리, 사회와의 분리, 총체적인 분리죠. 그런데 이 분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더러운 귀신,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었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변화를 보십니까? 3절에서 5절은 이 사람이 누구랑 살았습니까?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죠? 무덤에서요. 근데 1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나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입에서 나왔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고함 지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나에게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화됐어요.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이러한 회복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속임수로, 어떤 속임수를 쓰든지 간에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분리되어진 하나님,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 마귀의 일, 이걸 멸하러 왔다는 말은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 그게 예수님의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철학, 교육,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원하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자신과 화목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 죄의 용서함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더 이상 벌거벗지 않고요, 보시면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죠.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던 사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하여, 이상한 정신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상한 정신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옷을 입고 자신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니 그 하나님과의 회복 안에서 자신과의 회복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자신과의 회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너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야,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3절에서 5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이 사람을 자신과도 회복시키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집으로 가라. 내 식구들에게로 가라. 내 친족에게로 가고 친구에게로 가고 내가 살았던, 몸담고 살았던 공동체로 돌아가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가 쓰는 말로 두 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일,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회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알리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람이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 예수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고 자신과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람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러한 회복을 가져다 주신 목적은 이러한 회복을 가져다 주신 그분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어난 변화,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보셨듯이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누가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탄의 일은요, 여러 가지 속임수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진리를 도전하게 만들고, 이러한 진리를 반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의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회복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구원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루신 구원이고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완전한 180도 다른 모습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총체적인 분리로부터 총체적인 회복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교회 타이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으면요, 총체적 회복 안 됩니다.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이러한 총체적인 회복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졌던 그 삶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변화되셨지요. 나 자신과의 회복도 이미 경험하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회복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그러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 유일한 이름,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회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한 행사를 하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나에게 총체적인 회복을 주셨던 그 이름 예수, 너에게도 내가 전한다. 우리 교회가 전한다. 혹시 멈추고 계시거나 방학 중에 계시면, 휴가 중에 계시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고요, 그것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힘이, 능력이 자꾸 빠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자꾸 잃어가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요동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저들에게도 경험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호흡이 먼저 멈추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이 회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고, 또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호산나 교회와 씨앗 교회를 남겨두시고, 또 씨앗 교회와 호산나 교회, 그 교회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